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과연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나와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알고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저자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남을 가지면서, 기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예로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과 이 한국 사람,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는 없고 엄마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과부가요.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혼을 하는 그 남자 쪽에서 아이는 맡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그 다음날 이 4살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삼촌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보따리를 잔뜩 싸가지고, 너 지하철 기차역에서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기다리면 돼. 그런데 엄마를 믿지 않습니까? 이 4살 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삼촌을 기다리는데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4살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아이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그리고 곱슬머리에다가, 그때 당대에는 튀기라는 말을, 호녀라를 튀기라는 말로 조롱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과 해코지를 다 당하고, 이 여자아이는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물에서 죽을 뻔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름도 없어졌어요. 정체성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아냈겠습니까? 9살이 되던 해에 그나마 다행히게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서 허르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 부부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입양을 하러 온 거겠죠. 그 아이들을 그 미국인 부부가 따뜻하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이 스테파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미국인 부부에게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미국 남자분이 이 스테파니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스테파니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스테파니는 처음으로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손을 계속해서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은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도 그렇게 놀이개가 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냥 그 손을 확 뿌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침을 2번이나 뱉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침을 뱉었던 이 스테파니가 계속해서 생각났나 봐요. 이 미국인 부부가 그 다음날 이 아이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스테파니는 온갖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팔려가는 줄 알고 생각했어요. 식모로 팔려가는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새 옷도 사주고 그리고 잘 꾸며주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랑 대화를 스테파니가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너의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나.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너 미국 사람 냄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 스테파니가 말합니다. 이 여자아이에게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나를 식모로 데리고 왔는데 일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새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 주고 나를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 동네에 있던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니? 너는 그의 집의 딸이야. 그때 스테파니는 이해되었습니다. 자기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었던 것을요. 때리지도 않고 뭘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아무도 나에게 튀기라고 놀리지 않고 언덕 위에 집을 향해서 그때 뛰어가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 딸이야. 나는 엄마 딸이야. 외치면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엄마 딸이야. 나는 엄마 딸이야. 그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 부모님의 DNA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상처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계속 받아서 상흔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얼굴을 따뜻하게 만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뿌리치고 침을 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가지만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깨끗한 자도 더러운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세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확실하게 일어난 시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리고 돈 잘 벌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허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승리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패배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무승부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승전보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죠. 야, 내가 얼마나 이기고 있냐? 얼마나 너 성공했냐? 예수 믿어서 출세했냐? 성공했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갔냐? 예수 믿어서 병 나았냐? 자녀들이 잘 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나도 믿어줄게. 세상은 결과 중심이죠. 세상에 끌려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가 죽어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별로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초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죠. 그리고 고백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데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못 믿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던 습관대로 생활하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아, 제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 자신도 믿지 않겠니? 믿음으로 직장 가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니? 믿음대로 가정생활하지 않겠니? 믿음대로 자녀를 길러보지 않겠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그 물로 임하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피는요,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은 십자가밖에,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 순종하면서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나에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인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찬양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찬양을 드릴까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크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03장 2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뺨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